서울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초대 원장은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이 올리브 에비스 박사입니다. 이 에비스 박사가요, 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강해원이었죠. 그 강해원이 재중원이 되었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에비스 박사가 1900년에 이 안식년 때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동남아든 그 5년 동안 뭐 3년 동안 그곳에 한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뭐 그 아이들 뭐 모습 사진도 보면서 그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이 에비스 박사도요,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선교를 보고하면서 가장 언급한 게 뭔가 하면 병원 건축이었습니다. 병원이 건축이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가는 곳곳 교회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후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사업가인 루이스 세브란스입니다. 이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1만 달러의 그 금액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기부한 것이 바로 세브란스, 오늘날 이 병원은 또 다시 재건축을 하였지만요, 그 세브란스의 첫 번째 병원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집안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계속 아들들 후손들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100년이 넘도록 헌금을 내면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여러분 1천억, 1천억입니다. 1천억 원 당시에 돈까지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후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듣기 위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자손들 통해서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보내는 사람이 기쁘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받는 사람이 더 기쁠 것 같은데요, 보내는 사람은요, 그 보내는 기쁨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기쁨의 충만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은요, 맛에 대한 기억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맛집 아시죠? 또 레저 스포츠든 취미생활이든,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게 보면 낚시.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요즘 보면은 낚시에 빠져서 그 낚시의 손맛을 알면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 중독되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맛 때문에, 도박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을까 많죠, 여러분. 그렇죠? 그 뭐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기부의 맛이, 선교의 맛이고, 남을 섬기는 맛이고, 남을 높이는 그 맛을 보고 그는 참 기뻐하고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 바로 이 맛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 예수를 체험한 신앙, 이게 신앙인이고요. 체험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신앙은요, 종교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참 우리 중에 참 불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찰스 프리지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이론은 나를 찬 얼음 세계로 인도하나 경험적 신앙은 나를 광명한 뜨거운 속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그때 아이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아예 모를 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커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 이제는 나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경험적인 신앙은 나를 광명과 뜨거움 속으로 인도한다. 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성경 중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체험적인 신앙이었고,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 길은요, 그 능력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귀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합독하게 다시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맛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 이 탐이라는 말은요,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즉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분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분별력 있게 내가 아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맛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아멘.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알게 하시는데, 행하시는데 뭐라 행하시는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형통한 날보다는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 또한 경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형통하고 기쁜 날보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적이 더 많을 거라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다윗도요, 그 공고할 때에, 그 고난이 있을 때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성경의 소주제도 말하고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가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시편 34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사울에게도 힘이 되어서 자기 딸을 주옵니다. 미가를 주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장인 어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사울 왕의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도망치죠. 다윗이 잘 나갈 때 여러분 주위에 참모들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게 알려바치죠. 저자가 옛날에 골리앗이란 거인을 무찌른 그 자다. 즉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아히멜렉에게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결국 그는요 그 왕 앞에 아비멜렉 앞에 철저하게 바보 취급을 하죠. 바보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비멜렉은 야 이러면 미친 사람을 데려가라 가라 그리고 보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닥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통의 때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죠. 그 고난 가운데 다 헤쳐내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고백하죠.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울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신호와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그 고난을 지혜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그 경험은요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공고한 자가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놓으면 여러분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물론 예배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세요. 운전을 할 때에,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에, 샤워를 할 때에, 화장실에 있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 엎드려지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이게 부르짖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는 것은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호소하다는 것이에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간절히 호소하다는 이 뜻이 바로 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여기 그들이란 것은요 3인칭 복수의 주어입니다. 이때 그들은요 어떤 그들인가 하면은 다윗 자신과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수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별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범죄자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불량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관해 있는데요 이 성경책 쪽에 손때에 이겨진 눌러져 있는 자국이 있어요. 그 자국이 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유난히
손가락이 눌려서 새긴 자국이 뚜렷하게 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늘 그곳을 피면서 눌러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 채, 이게 시편 34편 4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별표를 치네요. 나도 참 이 말씀 좋아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아요. 젊으나 나이가 들어있으나 아이들을 볼 때, 키울 때마다 내 앞길 뿐만 아니라 내 건강, 아니 모든 게,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질 것이다가 아니고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이 맛을,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 경험.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작가인 빌립 안 씨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질이요 높이세요. 일용할 양식, 이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각에서? 물론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내 능력의 시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바라보는 믿음적인 기도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다윗은 기도했다.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즉각 주님을 만나 체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나님의 만난 그 맛을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내 자랑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간의 자랑은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가 공부 잘하면 잘했지, 지가 땅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프잖아요. 자기 자랑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요 사실 아픔을 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2절 말씀 보세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한다고? 여러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왜? 그들이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들이 회복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치유받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첫 번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는 5명의 남편을 바꿔봤자 아무 똑같은 고뇌와 고통과 공고한 날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우물뚱이를 버린 채 마을에 가서 자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분이 진짜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눈여겨 부끄러워서 도망친 그 여인이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세요. 뭐가 그리 부끄러워요? 생명인데. 여러분 종교인에서 신앙인, 종교인에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고요, 내 쾌락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는요, 이 헬라어로 릴레아유입니다. 릴레아유. 릴레아유의 이 말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그냥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존경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 사랑도 알고 그러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창과 금과 이 무기로 두려움이, 폭력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공의와 정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게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 쓰인 이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한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나쁜 것을 찾지 마세요. 아니, 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그는 세상의 악은 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참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이 모든 게 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지고 떠나게 되는, 그냥 싫어져요. 그런 게 싫어진다도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뭘 잡아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맛을 안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다 잘해주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을 망칩니다. 경험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는 건 잘하지만 못하는 거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교육자를 한다, 사역을 한다, 저는 바로 제껴놓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데 뭘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사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고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아예 선포합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는데 뭘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혜롭게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다 함께 이걸 노력해야 돼요. 이 교회 학교 교육이 여러분 무조건 잘해준다, 그걸 잘해줘서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시간을 정말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기에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을 우리가 압니다. 윌리엄 텔, 아직도 그곳에 동상이 있죠. 이 윌리엄 텔 시대에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에 총독인 이 게슬러가 그곳의 총독에 지배했는데요, 그가 시내 한복판에 큰 장대에 자기 모자를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 스위스 시민들은 다 내 모자 위에 절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이 윌리엄 텔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윌리엄 텔과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군사들은 유심히 보아서 저놈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는 절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게슬러에게 보고하고 체포하고 갑니다. 게슬러가 얘기합니다. 너 벌이 있다, 문제를 한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면 난 풀어주겠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잘 알고 있는 자기 아들 위에 사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과를 활로 맞추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게 윌리엄 텔이에요. 윌리엄은 텔은 그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는 가슴에 숨기고 하나를 뽐고 자기 아들을 향해 쏩니다. 정확하게 화살에 꽂히죠. 그런데 그 총독인 게슬러가 묻습니다. 근데 왜 두 개의 화살을 뽑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만약에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이가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총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총독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그때 윌리엄이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죠. 죽음 앞에서도요, 어떤 누구 앞에서도요, 어떤 폭력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나는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중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모든 것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공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알레 토레이 박사 목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청년 때에 참 인생을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아.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머니 나는 이제 세상에 떠납니다.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절대로 하나님 지켜주는데 하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돼. 꼭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고 정말 당분당부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제약의 길을 살면서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데 문득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갈 수 없는 궁지에 물릴 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마지막 때에 그 궁지에 몰릴 때는 너가 오늘까지, 지금 죽기 전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무슨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어떤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것이. 도레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은 그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인도하시고요, 이 토레의 어머니와 이 토레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스토리, 드라마틱한 내 인생의, 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치유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스토리. 그런 자들만이 경외하고 그런 자들이 공부하고. 우리는요 평생 만사 형통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늘 세상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왜? 그런 스토리, 그런 여호와의 경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십니까? 피난처가 진정한 복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젖는 자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가장 스포츠의 명품이 바로 나이키. 나이키 스포츠 용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이키의 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에 창립한 사장이 바로 빌립 나이트입니다. 이 빌립 나이트라는 사람은요 원래 사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교수직을 하다 그만 재임용에 탈락하여서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안 끝난 다음에 그 작은 대학에 가서 이 폴레란타 주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그만 한 2년 정도 하다가 쫓김을 당했어요. 어떻게 단지 모르겠지만. 그는 몸도 약하였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운동했습니다. 늘 뛰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신발이 불편한 건 신발이.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아파서 자기가 내가 직접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들기 시작해서 그 터크를 것이 바로 나이키예요. 나이키. 마라톤 선수들이 그 신발을 선호하게 돼요. 신발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널리 이렇게 알려져서 인기 품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세계적인 제품 나이키를 만들게 하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욥도 기도했고 요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적과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언성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내가 힘들고 기쁠 때 슬플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